오늘은 레이기를 주제로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십계명을 받았고 또 성막이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레이기예요. 그러니까 레이기의 시작을 제사로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레이기 시작은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설계와 그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유념해야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오시는 장소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동행하실 준비를 완료하셨고,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레이기 핵심입니다. 레이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5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일상의 삶에서의 그 성교를 통한 일상적 교제를 또 강조해요. 그래서 레이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장부터 17장까지는 희생제사 내용이라면은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성별의 내용이에요. 장소는 시내산에서 1개월 체류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룬 책이고, 그러니까 레이기는 구원받은 백성들 위한 책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 또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레이기의 큰 주제는 내가 거룩하는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코어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11장 45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막을 지으심으로 인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는 또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레이기는 바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의 성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레이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레이기는 거룩을 중심으로 의식, 제사장, 정결, 속죄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한마디로 큰 그림의 키아짐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 문화 구조인 키아짐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레이기에는 247개의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는 전체 율법의 어떻게 보면 40%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정결에 대한 규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또 알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613개 율법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표에서 보면은 교차되고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23장에서 27장까지 하고 연결이 되고, 8장에서 10장이 21장에서 22장과 연결되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18장부터 20장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16장 17장이 이제 메인 테마가 되겠죠. 대속죄일 피해 규례. 그러니까 교차 배열법은 구절의 순서 또는 장의 순서를 뒤집어 반복하는 수서법이잖아요. 그게 교차대구조 구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키아짐 구조라고. 거룩을 중심으로 의식, 제사장, 정결, 이걸 중심으로 교차 배열되어 있음을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 구조는 우리 문학 구조와 다름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 형태로 글을 쓰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레이기 지리적 배경은 시내산입니다. 그 레이기를 한 세 단락으로 해서 구분해 갖고서 제가 예물, 정결, 영적 의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물에서는 그 다섯 종류의 제사,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고 네 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은 예물을 바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사라는 거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는 회막이고 두 번째 단락의 정결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의미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한 육체, 정결한 의복, 정결한 음식, 정결한 집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절차와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기름 태움과 뭐 피뿌림의 의미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피가 죄를 덮어 생명을 멸망치 않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없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기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기절기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레이기의 구조를 다섯 단락으로 구분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사법,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결국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뭐 1장, 2장은 뭐 예물로 해놨고 3장, 5장까지는 제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예물하고 제물하고 약간의 그 용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은 히브리어로 보통 우리가 코르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바치는 선물 있죠, 제물. 그게 이제 일종의 예물이라면은 그 이 제물은 희생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브리 말로 이제 제바 이렇게 표현하는 동물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갖고 온 예물을 제물로 변화시키는 게 이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의 주관자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정결에 관한 규례는 뭐 음식, 출산, 나병, 유출병을 주제로 이제 나눠지는 거고 이 제사 절차 규례는 그 제사장과의 그 대칭 구조를 이루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임을 또 나타내고 또 제사장 23장에서 하나님 절기라는 말을 5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명절인 거예요. 그리고 생활법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촉구와 불순종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한 회복의 약속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성결의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하지고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서예요.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당연히 지켜야 될 일들이에요. 그게 비록 구약이지만 시대에 맞게 그걸 또 그 정신은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시내산은 그 호레삼 줄기미에 있습니다. 높이는 뭐 2280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그 한라산보다 더 높아요. 한라산이 1950m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봉우리고 사실 여기 실제 가보면 이제 붉은 빛이 감돕니다. 그래서 울퉁불퉁 그림에도 사진에도 보다시피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 햇살을 받으면은 아주 신비로운 생동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아주 장관입니다. 그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시내산 위치는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주장하기로 한 12개 정도 됩니다. 후보지가. 근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게 그 시내반도 남쪽에 있는 모세산이에요. 그 에벨무사라고 얘기들 하는데 거기가 가장 이제 유력한 이 지금 이 사진상의 저 위치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레이기는 5개의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제사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제사는 당연히 시대에 따라서 변천하고 바뀌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정신은 현대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을 잡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 이 5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해야 되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섯 개 제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번제는 한마디로 헌신 제사예요. 소제는 감사 제사고 화목 제사는 화모님과 하나님과의 교제. 뭐 속죄 제사는 정결과 용서. 그다음에 속건 제사는 회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처분한 것도 다 달라요. 제사마다.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근데 소제는 일부만 태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먹어요. 그 반면에 화목제는 예배 드린 자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는 그 제물 처분을 제사장이 먹는 걸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 제사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죠?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우리 24 반열로 되고 제사장들이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24 반열에서 한 반열에 1000명씩 해서 실질적으로 2만 4천 명의 이제 제사장들이 형성돼서 절기 때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 제사 이제 크게 구분하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제물을 그러니까는 그 예물로 이제 백성이 끌고 오는 거예요. 양을 예를 들어서 양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이 안수합니다, 여러분. 백성이 안수하고 백성이 죽여요. 그리고 백성이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백성이 마디마디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조각을 태워서 위로 올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직접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제사는 실제 그런 작업들은 제사자 백성들이 합니다. 준비하고 안수하고 도살시키고 박피 껍데기 벗기고 절단하고 태우는 이런 과정들을 일반 백성들이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번제단에 불은 24시간 꺼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에 그 바를 때 순서가 있어요. 북쪽에서 서쪽, 남쪽, 동쪽 순으로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물을 불태우죠. 다섯 개 그 제사 중에서 첫 번째 번제는 그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웁니다.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 태우면 그 냄새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하늘로 올린다. 하나님께 피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냄새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물 가족을 제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저런 동물 가족 같은 경우는 이 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 성막 벗어나서 이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벗겨서 가죽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저기 그 성막 벗어나서 외부에서 태우는 거죠. 그 4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제물 중에 이제 그 산비둘기, 집비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도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육류거든요. 또한 이게 제사용 제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칠 수 있는 제물. 그러니까 또한 우리가 죄를 정가시키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니? 믿음은 결국 회개의 결과입니다. 회개 없이 믿음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구주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거예요? 죄 전가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대신 대속제물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 지불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죄를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2장은 소제죠. 여러분 우리 그 소제 빼고 나머지 네 가지 제사는 동물을 희생드려 드리는 피가 있는 제사예요. 그러나 이 소제만은 피 없는 곡물 제사라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소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번제, 화목제 등과 같은 그 피 흘리는 제사들과 더불어 그 일부로 함께 드려지는 이 소제의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소제 독자적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소제는 첫 열매에 대한 일반적 감사, 자원적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할 부분만 태우고 제사장이 먹어요. 또 소제를 질 때 소금은 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계약을 확증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소금을 먹음으로써 또 계약의 지속성과 그 변개치 않을 것을 또 표시했던 그 우정과 친교, 그러니까 불변성의 상징물입니다. 우리 역대하에서도 그 소금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변치 않는 언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재에서 고운가루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운가루는 먼저 인간과 관련돼서 우리 겉모습이 완전히 깨어진 후에 그러니까 순결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상징합니다. 이 고운가루는 3장의 그 화목제 자원적 형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나타내는 친교 제사예요. 뭐 감사제, 서원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희생제물은 제물 드리는 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 드리고 또 제사 후에 공동 식사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제사 언급이 없고 대신 식사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제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쿰란 공동체는 식사와 제사를 동일시했어요. 이 성찬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이가 친교의 식사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3절에 보면은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죄를 죄로 깨끗이 못하고 지은 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두르다가 실수해서 지는 죄들도 있잖아요. 그건 본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죄라든가 그다음에 그 여기 지금 14절에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릴지니 이 표현은 인간이 그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무엇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죄에 대한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 전에 그 회개 시간을 갖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전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에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서 예배할 때 가장 앞부분에 들어가는 게 회개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전에 회개 기도와 이 그 속죄제하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속건제 이건 배상 제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속죄제, 속건제 구분이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죄제 안에 속죄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구분하면은 속죄제는 정화제사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기능이 있는 거야. 소독 기능이 있는 거야. 근데 속건제는 배상제도야. 보상의 기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채를 상환하는 상업 기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 지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상제도는 이 배상제사는 반드시 순양을 가져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잘못한 것에 20%를 더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어? 그게 이제 수량으로 산출되면 그거 20%를 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속죄제에 해당됩니다. 속건제가. 그렇지만 물질에 강조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건제나 속죄제는 다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다는 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속건제는 신약의 예수님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은 그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가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은 배상제사는 속건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죄를 그 정한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를 또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또 화목제도 해당이 되는 거고 화목제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온몸을 다 드렸다는 면에서는 번제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행위는 우리 구약에서 지켜오던 그 5대 제사를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요거는 자원제입니다. 그다음에 그 속제제,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속제제 같은 경우는 율법적으로 적용하면 정화제사라고 그랬죠, 제가. 그다음에 속건제는 배상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유월절 제사, 요거는 이제 그 화목제하고 속제제 성격이 있습니다. 그 이 다섯 개의 제사를 보면은 아까 번제는 동물 가지고 태우고 모든 bil 다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고, 속건제는 어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성물을 범하거나 뭐 계명을 어겼을 때, 그리고 또 그 이웃에게 손을 끼쳤을 때 배상되도록 그랬죠. 그다음에 속죄제는 내 죄를 졌을 때 죄를 속하게 한 제사를 했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굳이 표현을 한다면은 이 그러니까 번제가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했지만은 번제는 헌신의 제사, 소제는 뭐 감사의 제사, 화목제는 화목과 교제의 제사, 속제제는 죄의 고백, 속건제는 물질, 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이걸 영적 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의 순서는, 제사는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우리가 보통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상번제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 그게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본다면은 아침에 큐티하는 거고 저녁 때 가정 예배 형태가 되는 건데, 또한 이 제사는 여러분 그 피는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가정 예배 이 박스에 보면은 여러분 이 그 제사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 중간에 이제 번제가 있는데 번제 드리기 전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죄가 있으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헌신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이걸 상번제라고 그러거든요. 매일 2번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화목제가 있는데 여러분 속죄제, 화목제는 독단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번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 제사는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그게 받쳐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누룩과 꿀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는데, 꿀은 그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고 소금을 대신 사용하는 거고, 당연히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는 이제 피가 죄를 덮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속죄, 번제가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번제 전에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 내 죄를 먼저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 주일마다 예배하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앞서서 내 죄를 먼저 씻어내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개인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만 입는 세마포, 제사장의 세마포가 있죠. 이 세마포는 그날 한 번만 입고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성소, 아사셀, 휘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더 나감선에 볼 것이고, 실제 여기서 뭐 아사셀 염소 있잖아, 아사셀. 저 아사셀이라는 게 그 두 종류의 염소를 잡잖아. 하나는 이 성전에서 잡는, 성막에서 잡는 제사라면, 아사셀은 저 광야로 죄를 전가시켜서 저 광야로 갖다 버려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진 저 아사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고 면제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이제 부인해라는 이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이런 개념, 금식하고서 나를 깨끗이 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를 한 얘기예요. 그다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렇게 속건제 이렇게 5개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헌신이요, 소제는 감사요, 화목제는 화평, 그다음에 속제제는 죄사함이고 속건제는 책임, 화해, 배상되도록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역 순서가 그 구속 사역 순서에 그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 예수님의 헌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옷을 나눠 주시고 마지막 속건 제사까지 사역을 이루신 순서가 이 5개 제사 형태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그 구속 사역이 이 번제부터 시작해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나가는 반면에 우리 인간은 반대예요, 여러분. 속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소제, 번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순서와 우리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화목을 얻어야 되는 거고 또 감사와 소원을 하고 나 자신을 헌신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 유월절은 우리나라 설날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십자가, 무덤, 부활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 이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우리 지금 단오절이에요. 지금 거의 없어졌지만은 초막절은 우리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그 초막절 일자와 우리 추석 일자가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도 음력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음력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1월이면 우리 음력은 2월이에요. 한 달 늦어요, 우리가. 그리고 7개의 절기가 있다는 거, 명절이 있다는 거. 나중에 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서 이 6월절은 예수님 부활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초막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천국 잔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되겠죠. 그 7교회 우리 그 요한계시 7교회 그런 개념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게 7교회가 있잖아요. 반면에 또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게 7일, 창조 7일이 또 같이 하나의 그 촛대로 7개 촛대로 됐는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완전수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완전수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많은 7자를 참 많이 접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예요. 요거는 이제 구약의 그 제사 방법이에요. 거제, 전제, 요제, 화제 이렇게. 근데 거제는 그 재물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제는 흔드는 거, 앞뒤로 흔드는 거야. 그 다음에 전제는 재물에다 포도주 기름을 뿌리는 거라면 화제는 불로 태우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4가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다. 그 정도는 좀 알 필요 있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콩팥, 기름, 피 이것만 그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들은 번제는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서는 이제 그 제물을 바칠 때 이렇게 이제 콩팥, 기름, 피 이것만 바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은 마음을 상징하고 기름은 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피는 생명. 아까 이제 번제를 제외한 모든 동물 제사는 요것만 드린다는 거. 여러분 그 기름은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피는 생명 그 자체를 나타내는 생명의 근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살코기는 제사장과 백성이 먹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제사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 그 27절에 그 식용 금지 피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피는 무슨 피든지 이 피어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의 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 외에는 이 제단에서 콩팥 기름이 타고 이 피는 이 제단 기퉁에다가 이제 부어지는 겁니다. 요게 이제
현대 사마리아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는 의식이에요. 각을 두고 잡고 이제 순서를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건 이제 태우는 방법, 태우는 거고요. 그 유월절에 기름과 콩팥을 떼서 태운다 그랬잖아요. 태우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이 제사가 이렇게 15가지 방법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이 그 전통 짝퉁 그러니까 전통 사마리아인들이 제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백성이 끌고 와서 백성이 안수기도 하고 또 백성이 도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방에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그 잡은 양의 피를 자기의 이마에다 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성 간에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 제물의 껍데기를 벗겨요. 박피죠? 껍데기를 벗기고 소금을 칩니다. 그리고 기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측 다리를 별도로 분리해서 나무에 엮습니다. 그리고 불구덩이에 놓고 이제 태워요. 그리고 이제 굽기도 하고 그래서 바베큐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이 유월절 때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유대인 이제 이스라엘에 사마리아인들이 한 400명 정도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 이렇게 지금도 이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 8장은 그 제사장 위임식이죠. 그러니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위임 받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론과 그 아들들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옷을 입히고 관유를 머리에다 붓고 또 이때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순양을 또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임식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경우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언제나 도살 전에 그 짐승 머리에다 안수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 이 수송아지 여기서 사용되는 수송아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직접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준비가 되고 다음은 모세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사장직이 백성들에 의해서 제정된 거잖아요. 다만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제물로 드리는 수송아지 머리에다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동일한 백성들이 하는 거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 백성 이스라엘 간의 중재자로서 이제 흠없는 그 선교를 지금부터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이 순간부터는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때 이제 복장이 이런 복장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마에는 머리에는 이제 금패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글씨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 있다는 거. 그다음에 관 뭐 흉패에다 우림과 둠빈 그 알죠? 그거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에봇, 그다음에 받침 겉옷, 그 반포 속옷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 제사장 위임식 때 그 번제용 순양을 그 드리는 건 번제 경우 그 번제 경우가 동일합니다. 태워버립니다. 화재로. 여러분 그 번제와 한목제 순양 두 마리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단의 그 정결과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보면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귀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뭐예요? 손에 바른다는 거는 엄지손가락은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가락에 하는 거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듣고 생각하는 거가 행하는 거나 움직이는 걸 전부 다 성별,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그 손도 왜 엄지손가락 이 엄지에다 바르고 왜 그 발가락에도 엄지 바른 거 아니? 실제 손도 엄지손가락 빼게 되면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발가락도 마찬가지 여러분. 엄지발가락 쓰게 되면 이게 만약에 없게 되면은 발의 기능도 많이 떨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24절에 보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사 소를 지금 속죄시킨다는 의미가 또 강하고요. 그다음에 그 33절에 1회 동안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위임식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7자라는 숫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성성, 완전성, 뭐 완결성, 하나님 숫자잖아요. 그다음에 그 35절에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위임식 규례를 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1.1획이라도 가감 없이 그대로 철저히 지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제사 위임식의 명령을 이미 그 신의 그 산에서 성막제도 받을 때 다 받았어요, 이거를. 그 이때 사용되는 저 그 불, 제단의 불, 저 불은 영원히 꺼트리면 안 됩니다. 왜? 아침 저녁 상번제, 아침 저녁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불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건 이제 번제단의 불이고 그 성소 안에 분향단 있잖아요. 근데 그 분향단에 사용되는 불을 이 번제단의 불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불을 그 성소 안에 분향단의 불로 사용된다는 거. 그 불을 이 불을 사용 않게 되면은 어떤 일 당하는 걸 알게 됐죠. 음. 자, 위임식 기간 동안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그 수행하기 위해서 그 바로 직전에 속죄제와 번제를 또 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구약 제사의 제사 제도나 이 제사장이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제사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완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인간에 드리는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런 그 제사 이 형태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 대속 사건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한 방에 이제 해결한 거죠. 여기 그 4절에 보면 화목제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화목제는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제는. 그래서 다른 제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 그 17절에 보면 아침 번제물을 더하여 제단에 불사르고, 그러니까 아침 번제물은 아론의 제사장 그 위임식이 있기 전부터 모세에 의해서 매일 들어진 상번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여기 번제단의 그 사이즈가 있죠. 그 2.28m 가로 세로가 2.28이고 높이가 1.37m. 요게 솔로몬 때는 이제 배로 증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22절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죄로부터 정결됐으면 선포하는 의미에서 대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기쁘게 연락했다는 의미에서 그 번제물과 이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불이.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제사장으로 특별히 그 성별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불은 하나님께 직접 그 제단의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론이 이제 일대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신제입니다. 여기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아들에게 세습됩니다. 지금의 그 교회 목회자들이 아들하고 세습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개념이. 그 10장에 보면은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아론의 그 아들이 그 4명 있잖아요. 근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게 되는데 이 엘르아살이 그 솔로몬 때부터 엘르아살 후손이 그 사독 가문을 맡게 되는 게 그 사독 가문의 조상이 이 엘르아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10장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른 불을 사용하는 바람에 죽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행위를 했을까 추측을 하겠는데, 우리 다음 절에 보면 레위기 10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회막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그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서 다른 불로 분향단 불을 붙이지 않았나, 그걸로 인해서 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추측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9절부터 10장 9절부터 이 사건 이후에 독주 금지 규례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어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다른 불.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분향이 지금 다른 불로 해갖고 결국 하나님 불이 저들을 태웠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절에 나오잖아요. 죽은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불에 타 죽었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심판으로 급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분향단의 불을 다른 불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추측한 거다 독주를 먹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아까 추측해 보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11장은 뭡니까? 이제 젓가락장이라고 해서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그 정체성은 안식일과 음식 규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식자재에 코시어 마크가 있어요. 이 코시어 마크가 없으면은 유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식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반추동물이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단을 먹을 수 있는 거, 하단을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 얘기 나오잖아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금질을 못했으면 너희가 부정하니. 그러니까 돼지를 불결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또 부패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또 고도의 지방질도 있고 음식으로 사용하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또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고기를 먹지 말라. 또 죽음도 만지지 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또 독특한 사고방식을 반영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보면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가증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뱀장어류, 갑각류, 가재류, 그러니까 연체동물류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도 쿠시어 마크를 좀 있어야만 되는 거고. 여기서도 지금 새 중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독수리, 솔개, 물소리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거는 뛰는 다리에 있어서 땅에서 뛰는 거, 메뚜기나 배짱이나 귀뚜라미, 파충류는 먹을 수 있다는 거. 메뚜기과는 다 식용이 가능한 거예요. 메뚜기과는. 그러나 잠자리나 저런 나비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정결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자가 임신하면은 남자를 낳으면은 일주일, 여자는 14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출산 출산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출산에 수반되는 피, 분비물을 부정한 것을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절은 8날 할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별과 구원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신적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중동에서 할례는 이방인들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의 할례는 성별을, 거룩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자 아이를 낳을 때는 순산 40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40일은 상징적인 겁니다. 33일 플러스 이제 아까 1일이니까 40일이잖아요. 여자는 이제 14일에다 66이니까 이제 80일이 되는 건데, 상징적으로 정결케 하기 위한 실현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인간이 자기의 부정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40일의 의미는. 근데 그 5절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 2배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그 종교 의식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풍습을 통해서 그 어떤 영적 정결을 가리키는 목적인 거지 여자를 뭐 하대하고 그런 건 아니죠. 뭐 물론 이제 남자 중심적인 그건 있었지만은 그렇다 이걸로 인해서 여자를 뭐 하대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13장에 보면 이제 그 부정한 것들 얘기를 하는데 그 40, 여기 13장 45절에 보면은 그 부정하다 탐해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 자신의 그 부정한 모습에 대한 증오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외인들 접근을 막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탐해 그래갖고 부정하다 나 스스로 부정하다 하면서 외인의 접근을 막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격리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이게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징벌이에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의 행동이 뭐냐,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저기 웃입술 아랫입술을 가리고 막 부정하다 탐해 그리고 혼자 살고 집 밖에서 거주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일상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14장 그 4절에 보면은 그 새두마리 백향모 홍색실 우슬초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요걸 또 우리 예수님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두마리를 예수님 십자가 죽은 십자가 그다음에 이제 부활 산 예수를 이제 부활 백향목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또 홍색실은 보혈 피를 의미도 하고 우솔초는 새 생명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유출병은 그 남자들하고 여자들은 약간 달라요. 그 남자 그 생식기를 통해서 이제 피와 고름이 나는 청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얻어지는 그 병이란 말이에요. 임질 매독 같은 거. 그러나 여자 유출병은 달라요. 이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질병이에요. 생리현상이나 하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액은 종교의식상 거룩성과 순결성에 그 위배된다고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적 문화예요, 여러분. 부정의 실체가 뭡니까? 반대 개념의 그 생명과 죽음, 온전함과 질병, 정상과 변형, 순응과 무질서. 그 부정과 정결, 거룩과 속됨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성막, 제사장 제물이 가장 이제 거룩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진영 이스라엘 정함, 그 다음에 진영 밖에 이방인의 부정함.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성막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가? 아니면 이방인 진영에 있는가?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16장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그 1년에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 들어갔는데 4번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3번 들어가는 것처럼 표기가 되는데 사실 4번 들어가요. 그래서 욤 키푸르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 유대인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7월 10일.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전 회중들이 속죄라고 해서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 그 5절의 제물이에요, 지금. 반면에 그 6절은 그 대제사장 자신과 자신의 권속들, 제사장들을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사가 이제 6절에 될 것이고, 저렇게 이제 그 순양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 순염소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이제 그 16장에 대속죄일 날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 8절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해서 그 제비를 뽑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제비는 고라리라고 그러는데 돌처럼 거칩니다. 그리고 그 제비를 담아놓는 항아리가 칼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때 이제 그 양을 2마리 그 선택을 하는데 하나는 라 예호와 하나는 라 아사셀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거고 라 아사셀은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에 갖다 버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은 악의 근원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라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한테 드리는 제물은 그 이 붉은 헝겊을 목에다 맵니다. 그 반면에 라 아사셀은 그 붉은 헝겊을 뿔에다 매요. 그러니까는 이 라 아사셀은 그 죄의 염소로 사단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죄를 이 염소에다 전가시켜서 광야에 나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이 죄값을 전부 다 이 염소에다 전가시키는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문막 골고다에서 십자가 당하는 것도 이 라 아사셀, 이 아살 염소에 비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지금 이 제사에서는 제사가 두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 성전에서 죽이고 제물을 또 하나는 그 저기 그 광야에서 죽이잖아요. 예수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사형 선고 받고 실제 저기 골고다 언덕에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가 영적 의미를 보면은 그런 의미예요. 11장에 보면은 그 아론이 그 속죄제 수송아를 잡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동반되는 피해 제사, 이게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12절에서는 뭐 그 번제단에 피를 붙인 것을 뭐 저 희장 안에 들어가서 이런 표현 쓰는데, 이때는 이제 네 번 들어갑니다. 한 번은 분야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또 하나는 권속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이스라엘 전 회중에 속죄를 해서 죄를 뿌리는 거죠. 한 네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속죄자도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7번을 뿌린다는 건 7자는 완전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의 완전성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그 그러니까 아까 네 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향을 탈 때 저 때는 이제 연기가 아주 자욱합니다. 첫 번째 들어가서 향 피우는 거는. 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에서 그 직접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연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그런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뿌리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르고 뿌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피를 뿌리고 바른 행위는 죄로부터 구별된 성결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닭을 대신하는 사람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염소나 그 양을 이제 저기 염소나 양이나 뭐 저런 그 송아지 대신 닭을 대신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여러분 여기 그 마찬가지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랬잖아요. 그 안수가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회중의 죄를 그 염소에 전가시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안수할 때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잘못을 범하고 배반함으로 당신 전에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간절히 비오니 이제 주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바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주의 백성이 당신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전가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 전설에 따르면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가져와서 그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미리 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생리적으로 이스라엘 된 사람이 아니라 본래는 이방이었던 자. 그러니까는 이방이었다 다시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 이것도 약간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은 뭐예요? 광야나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죄를 담당한 염소가 장막으로 다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또 인간에게 잡혀 살아나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높은 데 가서 그냥 저렇게 떨어뜨려서 완전히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전가시킨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는 거죠, 저렇게.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그날 입었던 세마포 이 세마포 옷을 다 벗어야죠. 그리고 세마포 옷도 다 이제 그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매년 7월 10일마다 새로운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때마다 새로 지어서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 자기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대세상이 평소에 있었던 그 화려한 에봇 있잖아요. 그 에봇으로 갈아입는다는 얘기예요. 세마포 옷은 이제 그 죄에 전가시켜서 이제 그런 의식은 다 끝났고 다시 이제 제사장 에봇으로 다시 정상적인 직무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 속죄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의 피가 그 성소나 지성소 안에 들여진 그 제물의 고기는 누구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부분은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나머지 부분은 정결한 곳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 불사를 것이요. 그러니까는 저건 거룩한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외부에 가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원래는 7월 9일 저녁부터 7월 10일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약간 그 개념이 틀려요. 하루 전날 시작해서 당일날 그러니까 7월 10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근데 제사 방법은 7월 9일 날부터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은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일반적으로 육체적 휴식을 강조하는 그 일반 안식일과는 달라요. 이날은 제 각성과 그 영적 회개에 그 초점 맞춰진 날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 유대 종교력의 7월 10일에는 거국적으로 속죄일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바톤이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 31절에 뭐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샤바톤은 그 우리 그 23장에서는 주일 안식일로 또 번역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아주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에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돼.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죄를 돌아보고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34절에 뭐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이 표현은 백성들이 모든 죄를 속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속죄제하고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하루. 그러니까 이건 거국적으로 이 속죄제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17장은 피해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희생 제사를 아주 강조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레위기로 따른다면 지금 우리 선지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피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사상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죄를 덮어서 생명을 하여금 멸망치 않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아까 제가 그 아사셀 염소 설명을 할 때 예수님 이 얘기를 간단히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속죄 사상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진 최대 메시지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핵심 주제잖아요. 근데 아까 양을 여호와 성전을 해서 제물을 잡고 하나는 라 아사셀 그래갖고서 그 아사셀을 그 광야로 가서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그 사형 선고는 안토니 요새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죽음은 골고다에서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안토니 요새에서 그 사형 선고 받은 거는 아까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를 비유한다면은 아까 라 아사세서는 저 골고다
십자가 죽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히들 그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은 보통 그 골고다 죽었다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안토니아 요새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히브리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상만 있어요. 상태만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까요? 나머지 그 18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